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우리 몸, 이 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일은 세상 정욕, 자랑, 염려, 이기적 만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 내 자아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사람, 하나님 말씀, 예배,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일을 뒤에다 한 번만 이렇게 썼는데, 정확히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이 생각이라는 건 그냥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단지 뭐 좋은 것을 보고 좋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소속과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다라는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콧물 감기가 좀 지저분한 감기가 걸렸는데 아프진 않은데 이렇게 그 비염처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6절에 보면 그 생각의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그냥 사망뿐인데 영의 생각은 사망의 반대 생명에다가 플러스해서 평안까지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유익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큰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영적인 좌절을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움과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걱정, 미움, 탐욕, 이런 것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영에 메마르고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그 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저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이루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나의 간절한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데 결국엔 영혼이 메마르고 좌절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안식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평안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채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하나님과 채널이 맞춰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현대를 이게 살아가면서 이거 이 우리가 사는 이제 현실과 비현실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제 거의 붙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영화인지는 잘 이제 뭐 기억은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어디 저쪽에 가족끼리 며칠 여행을 갔다가 할 일이 없어서 동네에 조그만 그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관에서 무슨 영화를 했냐면 그 게임기 안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게임기 안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전자 오락실이 이제 없어졌는데, 어떡하다 이제 또 그 아들이 또 그 게임기 안으로 아버지가 들어간 데를 빨려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게임기 안에 있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그림들. 그 그림들을 그 아버지가 실제로 만들어서 그 군대를 데리고 현실 세계로 나오려는 그런 그 영화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과 이제 아버지가 뭐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그 군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영화가 끝난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 세계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이제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AI가 만든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약간은 어색합니다. 사람 표정이나 말하는 게 어색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같아요. 근데 배우는 완전 그냥 AI가 만든 다 가짜인데, 가짜 그림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진짜 사람과 똑같이 연기를 하고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어떤 화면 안에서만 있는데, 어느 날이 되면 그런 AI들이 화면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뭐 우리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요즘에 그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이 달리기도 하고 뭐 로봇이 또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지금 그 큰 회사들이 로봇을 가져다가 로봇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우편물을 나누는 일을 로봇이 합니다. 사람들은 일하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일의 몇 배를 로봇이 우편물을 나누고 있어요. 진짜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뭐 포스트 코드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로봇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어느 날이 되면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안전한 AI들이 세상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막 이 AI 시대에 살아가는데 정말 이 고리타분하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이러한 거를 이게 설명을 하고 어디에 속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참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 생각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발전하는 대로 내가 이 세상에 맡겨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채널을 정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정욕, 세상의 발전, 세상 염려, 세상 이기적인 만족,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죽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점심 이렇게 먹을 때 앞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죽는 얘기하면은요, 아주 발끈해요. 네. 그러면 지금 70 받으셨는데 안 죽으실 거냐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런 얘기하면 진짜 싫어해요. 그냥 평생 안 늙고 거의 70 됐는데 그냥 69에서 시간 안 가고 70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늙는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채널을 잘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데, 잠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 잠언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건 사실은 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 가시면 7절에서는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제 6절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7절은 앞에 나와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망이냐라는 거죠.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는데, 사망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생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관계가 나빠진 그걸 원수라고 안 하잖아요. 완전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 반역 상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했고 하나님과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6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냐? 또 7절에서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굴복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휘관의 그 명령을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군대에서 상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총살이거든요. 그 군대에서 전쟁에 그 대장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대장들이 그 부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복종하니까, 명령을 거부하니까 바로 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절망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이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요거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에서 무슨 교리가 나왔냐면 전적 부패라는 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영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비평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육을 따르는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도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우리가 아무리 시동을 걸으려고 해도 그 자동차는 고장났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요. 아무리 노력하려봐도 안 됩니다.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육신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도 영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슨 옛날에 수도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수도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천국 가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으로 가시면 이제 7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것이 왜 사망인지를 7절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들어오면 그 사망, 육신에 속한 자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살 안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살지 않고 육신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영이 아닌 육신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바로 육신의 그 본주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의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동의 동기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예배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 조상의 조상 때부터 율법을 믿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전통을 갖다 놓고 그 전통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조항을 지켰냐 못 지켰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지 말고. 내 일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 목회자들이 이제 가장 이거에 걸리는 부분들일 겁니다. 크다 작다라는 사역을 표현해서는 좀 그렇지만
뭔가 자기가 좀 크게 쓰이는 것 같으면 뭐 열심히 하고, 좀 자기가 좀 작게 쓰이는 것 같으면 낙심해가지고 절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은 거에 대한 그런 그 구분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가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신분의 이동이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있고 육신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 말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도 속할 수 있고 내가 영에도 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영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이 부분은.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의 원래적 의미는 내가 어디에 속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고 영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든지 영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의 장소, 영의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말을 보면 이게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은 은혜 구원이냐,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행위를 해서 육신에도 갈 수 있고 영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어디에 무슨 지배를 받는다고요?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원어적인 의미는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육에 속해 있으면 육이 시키는 대로 하고요, 내가 영에 속해 있으면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이게 쉽게 하려면 육의 지배를 받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가 결정을 할 때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도 물어봤습니까? 설교를 했잖아요.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확히 드립니다. 내가 육신에도 거할 수 있고 내가 영에도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거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다.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일이라는 표현이 약간 의심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럼 안 거할 수도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너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고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듯 하면서도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왕 여기 있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교리가 여기 또 하나 나오거든요. 아까 말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 죄송한데, 예.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들의 영에서 이 영이라는 거는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영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또 하나님 성령의 영이 계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왕 지나갈 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냥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면 믿음이 좋고 율법을 안 지키면 믿음이 나쁘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지켰고 안 지키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행동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책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방인들에 대한 격려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뒤쪽에 가면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성령이 없이 그냥 자기가 행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화려한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정말 죄송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교회 왜 다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할 일 없어갖고 심심해서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의 어떤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망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9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그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낙심하다가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의 그 변화와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다.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또 그분의 소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납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정말 갈구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열망하고 있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끊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즉 내가 영에 속하는,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정체성,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정체성이 뭔가, 내 정체성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아직도 세상에 육신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 내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에 속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생각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본질상 육신에 속하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망의 길로 행하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즐거이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살아 누리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